2024년 7월 21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29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스토리 같지만 이 본문은 실상 매우 오해가 많은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로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이웃이 되자라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유는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가르치고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오해로는 이 비유에 대한 풍류적인 해석입니다. 즉 이 비유의 주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데나리온 둘은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며 사마리아인이 돌아올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알레고리적인 비유 해석법이 바로 오해적 해석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런 설명은 1, 2세기 초대교회 교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풍요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법에 대한 모순을 지적해 본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풍요적인 해석법을 따른다고 하면 데나리온 둘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석하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는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거의 죽은 것 같은 어떤 사람, 곧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사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싸매며 돌보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어떤 율법 교사의 악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그에게 진지하게 영생을 탐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음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 율법 교사는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고자 그것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악한 심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악함은 그의 두 번째 질문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 율법 교사는 마치 그의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두 다 사랑하겠다는 자기과시,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교만한 자랑이 있어 보입니다. 그 율법 교사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을 분석해 보면 그의 말은 온통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이웃이 늘 자기 자신만을 드러낸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질문이죠. 누가 복음을 지은 저자 누가는 이 율법 교사의 악함을 그가 예수를 시험하여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어구로 은근히 고발하고 있죠. 그 가증스러운 위선과 교만,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짐작해 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이렇게 탄식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은 무슨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무슨 공로를 세워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은 거꾸로 네가 그 율법의 진리를, 율법의 참뜻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라는 반문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정직하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오직 복종하여 거꾸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 너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뜻과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읽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율법 교사는 도무지 예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 대답은 이스라엘의 선생님다운 매우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말씀의 참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에게 과연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의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단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죠.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한 바와 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그가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율법 구절을 줄줄 외웠던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대답하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말인즉슨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세운 헛된 자랑이었던 거죠. 더러운 위선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누가 자기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그는 그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마땅히 자기 죄의 값을 받아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한 그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자신이 상종하며
사귈 수 있는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본문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이 율법 교사가 그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죠. 그들은 구약 율법의 말씀처럼 아마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율법 교사도 그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그 자리를 얼른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스토리의 반전은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며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죠.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피가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 율법 교사는 그 즉시 속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일까? 그러나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며 돌본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 곧 이 율법 교사가 그렇게도 싫어하며 멸시하고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며 거부했던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멸시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거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물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알량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위선과 교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이죠. 그러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에는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그 질문의 중심부에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심령을 살피고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은밀히 보살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나 중심의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것은 역겨운 자기 과시요,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잘못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진정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며 돌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싸매며 돌보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액션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두 응답하시고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두 맹인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치유로 응답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울부짖을 때 예수님은 깨끗함으로 응답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자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자비를 베푼 자, 그 치졸하고 궁색한 그의 옹졸함을 보여주는 답변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에게 과연 그렇게 행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능력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이 율법 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죠. 그는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 교사에게는, 그 부자 청년에게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사람은 그 누구도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도 또한 그 부자 청년도, 아니 우리 모두도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어떤 사람, 곧 구원받아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경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곳곳에서 영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셨습니까?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셨나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은 모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이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율법 교사처럼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행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조건 자비를 베푸시는 주의 사랑이 필요할 뿐이죠.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그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n the darkness, lost and wandering soul, the Lord leads me with His light. In the midst of stormy waves, He's with me, holding my hand so tight. In the love of the Lord, I give my all to you. In endless grace, you make me new. In the love of the Lord, you wash my sins away. Forever I'll praise you, worship you every day. In my sorrow when tears fall down, the Lord comforts me tenderly.